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3일 목요일.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핵심 문제는 성경의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성경 기자가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징이라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상징이 현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인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예언의 상징을 해석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라. 각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 상징은 무엇이며 성경은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하는가?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 6장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성경이 스스로 그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 뒤에 숨겨진 대부분의 신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예를 들어 뿔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왜 로마라는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비밀스럽게 언급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 교회의 경우에 요한계시록에서 만약 로마를 그토록 많은 악의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리켰다면 이미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교훈입니다. 성경이 자체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예언적 상징주의의 대부분의 신비는 해결된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묵상.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일부 상징과 예언이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설자.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교육 190.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했다면 저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게 도와 주옵소서.